그 설교 본문이 교회력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교회력에서 좀 벗어나서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요 며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곰곰이 살피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한 편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선언한 거 혹시 뉴스 보도 통해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살지 않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밖에 두겠다. 처음에 이제 공약 발표할 때는 후보 시절에는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랬죠. 그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공약을 했다가 실제로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방 빼는 게 천문학적인 돈도 들고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없었던 일로 했었는데, 이번 당선자는 기필코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광화문 쪽에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은 거죠. 벙커도 없고 주변에 이제 시설들도 많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번 나가기만 하면 그 주변 교통이 다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벙커도 줘야 되고 주변에 무기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기지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취지가, 청와대를 버리고 나오겠다라는 취지가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말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간다라는 용산 국방부는 더 철저하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공간이라 역대 대통령 중에 끝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죽거나 감옥 가거나 해서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말이 옛날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또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정치의 중심 하면 백악관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 정치하면 그러면 또 반면에 청와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사당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겨나겠죠. 새로운 랜드마크가 뭐 분명히 뭔가 또 대통령이 있는 곳은 뭔가 또 세우든지 하여튼 표시라든지 할 거니까 그게 또 랜드마크가 되겠죠. 랜드마크, 오늘 설교가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느 초대형 교회의 그 전도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도 광고하잖아요. 광고 문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교회가 워낙에 잘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핫한 그런 것.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분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하철에 그 교회 홍보 문구가 꿈의 랜드마크 교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꿈의 랜드마크. 제가 그 전도 문구 홍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의 전도 문구나 홍보 문구랑 완전히 다르다. 이건 전문가의 솜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전문 광고인, 전문 카피라이터의 솜씨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꿈의 랜드마크. 멋져요, 진짜로. 야, 이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구나 하고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표지물, 경계표 이런 단어가 떠요. 이게 아마 원래 뜻이었을 거예요. 표지물, 경계표 이게 원래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많이 쓰죠.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 할까요? 좀 더 현대화된 개념이라고 할까요? 영어 사전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나 도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 프랑스 파리 하면 뭐부터 떠오르죠? 에펠탑 딱 떠오르고, 미국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딱 떠오르고, 대한민국 서울 그러면 뭐 남산타워나 숭례문 딱 떠오르고, 아니면은 옛날에는 육선 빌딩이었는데 요즘은 롯데 타워죠. 예, 그런 거 딱 떠오르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을 그 지역을, 그 도시를 혹은 그 나라를 바로 딱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건축물, 그걸 이제 랜드마크라고 요즘 부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 평원에 모여서, 건물 짓기 좋은 곳이죠, 평지니까. 거기에 모여서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이른바 바벨탑입니다. 스토리 간단해요. 오래전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는데 아우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2외국어, 제3외국어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 하나였던 때에 시나이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로 하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정말 끝없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숨은 의도, 악한 의도를 알아채시고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였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여러 언어로 나누셔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 사람들의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나아가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건물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요? 도대체 이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선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막으신 것일까요? 솔직히 토목공사 하면 뭐 토목공사로 경제도 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악한 의도, 그것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랜드마크의 유혹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랜드마크의 유혹.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어하는 심리, 그 안에는 어떤 유혹에 반응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심리가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은 딱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1번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첫 번째 악한 의도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 우리 이름을 내고 세를 과시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우리 이것을 강하게, 우리의 세를 과시하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건축가가 유현준 교수라는 분입니다. 유현준 교수.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방송에도 잘 나오고 워낙 달변에다가 강의도 잘하고 또 다변원으로 박학다식해서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의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 유현준 교수가 세계의 다양한 랜드마크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전문가로서 자기의 생각을 일부 피력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용성 없는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사람 무덤이라는데 사람 무덤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실용성 측면에서는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하지만 랜드마크입니다. 프랑스 에펠탑은요, 그냥 철골 구조물이잖아요. 철골 구조물, 그냥 쇳덩어리 세워놓은 거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요? 그냥 조각품, 거대 조각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거기서 어떤 건물로서의 유용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로 쓰는 것. 오늘날 이제 세계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로서의 유용성은 생기지만, 그 관광의 목적을 빼놓고는 그 건물 자체의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게 랜드마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유현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랜드마크가 그렇지는 않겠죠. 실생활에 유용한, 활용 가능한 빌딩의 형태로 이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뭐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연장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뭐 오페라 하우스도 단순히 큰 공연장 하나 짓는 것 치고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가성비를 생각하자면 관광 목적 이외의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과시세가, 과시용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간들이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지으려고 할 때 그냥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야장군 깎아서 세우는 거하고는 그게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과시욕의 산물이기 때문에 높게, 멋지게, 기발하게, 화려하게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첨탑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건축가들 중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 올바른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뭐 이 얘기는 논의를 하고요. 어쨌거나 인류 최초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했던 바벨탑의 건설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 탑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하늘에까지 닿는 엄청나게 높은 탑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내 이름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힘을 과시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위압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올라가려면 순전히 계단으로 올라갔어야 될 텐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운다고 한들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거기까지 건물 지어 올리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 내려오는 것도 힘들죠. 거기에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실용성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과시의 욕구인 거죠. 이렇게 과시욕만 가득한 랜드마크는 단순한 어떤 건축물의 형태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로만 랜드마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의 형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랜드마크 하나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증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내 삶의 금자탑을 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바벨탑, 내 인생의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 뭔가 하나 딱 내세울 만한 그런 간판 하나 따내는 거를 내 삶의 지향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대학의 표창장을 내가 땄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의 삶은 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대학 출신이라는 그 프라이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 외에 다른 인생 다 실패해도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좋은 직함이 새겨진 명함 하나 딱 들면은 내가 가정생활도 실패하고 인간관계 다 실패해도 그거 하나 흔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내 삶에 랜드마크 하나만 세울 수만 있다면. 높은 벼슬이라도 하나에서 프로필에 짠하고 새길 만한 그런 뭔가 대단한 랜드마크,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과시욕의 상징물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라고 물어봤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95명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취물을 얘기합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 아이돌이 돼서 연예인 할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떤 상을 받거나 어떤 성취물을 내가 딱 움켜쥐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력을 낭독할 거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정말 드물게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짐작상 5명 정도는 직업이나 성취물이 아니라 가치를 장래희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 장래희망이 뭐니?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래요. 그게 뭐가 됐든. 저는 우리나라를 크게 일으키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내가 어떤 상을 받는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는 그들에게도 작은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장래 희망의 가장 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보다 사랑, 박애, 정의 같은 가치에 집중하면서 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그 희망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물을 얻기도 하는 것이고요.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에게 의사가 되고 노벨상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의 목적은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장래희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장래희망이 뭡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의사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치는 뒤로 돌리고 의사가 되는 것, 상 받는 것만 추구합니다. 왜요? 랜드마크 하나 갖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은 번지르르 한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얄팍한 의도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랜드마크를 세우고 거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의도, 그 자기 과시욕.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신 것이죠. 두 번째, 이 바벨탑에 있는 악한 의도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4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부분 바로 뒷부분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이건 좋은 말처럼 들리죠? 얼핏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끼리 하나 돼서 살자, 모여서 살자, 함께 하자.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속뜻이 좀 교묘하게 꼬여 있는 말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보리밥처럼 뿔뿔이 알알이 알갱이처럼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자? 아니죠. 이미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의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흩어질래야 흩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일 대오를 형성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언어로요. 언어로.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나갑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부터 딱 놓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 이미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언어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북쪽에 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동포니까 이렇게 동질감을 가집니까? 그대로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언어가 같잖아요. 언어가 같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같으면요 가치 체계가 공유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부터 생각이 폭발하고 사고력이 폭발합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부터예요. 언어를 습득하고 내가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언어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언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훨씬 더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다른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 언어는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데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뭉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언어야말로 하나됨의 구심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렇게 강력한 구심점을 받았음에도 또 지니고 있음에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심점을 그 안에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점 하나를 더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더 찍으면 남밖에 더 됩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예. 근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러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중심점을 하나 딱 더 찍었는데 실제로 자신들을 더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 점 외에 다른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찍은 그 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그 동심원이 그려지고, 누군가 여기에 또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동심원이 그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현상 우리도 요즘도 익숙하게 보잖아요. 하나로 묶인 어떤 단체 안에 계파가 형성되고 라인이 형성되고 끼리끼리 모임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형성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판에서 봐도 강남구는 강남구끼리, 금천구는 금천구끼리, 영남은 영남끼리, 호남은 호남끼리 뭉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애초에 이미 모두 한 대한민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끼리끼리 뭉쳐서 세력화하려는, 우리 뭉치지 말고 하나가 되자, 똘똘 뭉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화하려는 조짐이 바로 자신들만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바벨탑을 세워서 랜드마크로 삼고 그 주변에 도시를 건설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를 건설하든 뭐 성곽을 건설하든 나라를 건설하든 건설하면 저기 또 하나 딱 찍고 또 하면 그러면 둘은 또 알력 관계가 될 거고 전쟁밖에 더 하는 얘기죠. 동일한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동심원을 그리던 세계가 이제 바야흐로 쪼개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의 중심점 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지은 어떤 것을 또 다른 중심으로 삼아서 거기에 자신들만의 원을 새로 그리는데, 심지어 그 원의 방향이 하나님이 그린 전체 큰 원의 방향과 반대로 돌아요. 거대한 동심원 안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작은 원들이 하나, 둘, 셋 생겨나고 그 원들의 중심에 자기들끼리 점을 찍고 거기에 랜드마크로 탑을 쌓고 거기에 자기들만의 제골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전체 우주는 당신이 다스리세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랜드마크를 세우고 중심점을 찍은 이 성읍은 예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저 탑이 그 상징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 도시는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까지 닿는 탑의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중심점 찍기.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같은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가 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언어를 자기들끼리 전체가 하나 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점찍기에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어요.
그 하나로 만든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이것이 바로 하늘까지 닿는 탑,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탑, 그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냥 다 흩어 버리신 것이죠. 아예 그냥 다 흩어 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언어라고 하는 중심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언어는 중심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내 뜻을 전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상호 존중의 도구예요. 반면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 살자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라는 울타리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거예요.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해석할 때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모여 살가자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읍을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하자 이 표현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이들을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표현 속에서 이 바벨탑은 모든 인류를 하나대로 삼는 그런 중심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하나됨, 그 하나됨에 대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읽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해석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과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집단 본능이 발동되게 될 때는, 그때는 언어처럼 상호 존중의 어떤 가치보다는 배타성을 띠게 되고 공격성을 띠게 되죠. 왜냐하면 담장을 치게 되니까. 담장 밖에 거하는 사람과 담장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차이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언어적 동질성,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공간적인 인류애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그 성읍이든 나라든 문화든 상관없이 다 같은 언어를 쓰는, 다 같은 한 형제자매,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자기들끼리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성읍을 건설하려고 할 때 자기들끼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될지는 모르나, 그 기준이나 세력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하게 되고 그것은 비극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 그런데도 그 두 나라는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죽고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만의 중심점을 찍어두고 다른 곳에 중심점을 찍은 이들은 근데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저들에게 내 이름을 내겠다. 저들이 나를 공격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모여들겠다. 이러한 심리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십자가. 저는 이것이 바벨탑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랜드마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우리 신앙의 상징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상징이고요. 예수님 구원의 상징입니다.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랜드마크라면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가 이름이 들어가죠. 우리도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바벨탑 같은 그런 세상의 랜드마크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첫째로, 아까 바벨탑은 자기 과시라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십자가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에 제가 상향성의 욕구와 하향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바벨탑이 상향성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향성의 상징물이라면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극단적인 하향성의 상징물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세상의 삐까번쩍한 랜드마크가 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그래서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품은 것인 반면에,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바벨탑은 온 땅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잖아요. 십자가는요, 한 공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들어서 세력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바벨탑의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크게 키우고 다른 교회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교회만 힘 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첨탑도 더 높게 세우고 건물도 더 크게 짓고.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입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방향성은 위로 바벨탑처럼 위로 뻗어 올라가고 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퍼져나가야죠. 그게 원래 교회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가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에 각각 작은 하나의 십자가들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랜드마크처럼 되어집니다. 그런 형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움막집에도 부모 잃은 아이들의 거친 이불 속에도 아무 스스럼 없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새겨지는 십자가, 그것이 진짜 랜드마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 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복음의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곧 십자가를 진 삶이에요.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은 몇백 년 흘러도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십자가는 그가 어디에 있든 가는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자체로서 천국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헤븐 마크라고 부를까? 소울 마크라고 부를까? 스피릿 마크라고 부를까? 뭐 그레이스 마크라고 부를까?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이름을 갖다가 명명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 맞는지도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어요. 뭐 이름이 어떻든 뭐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곧 성전이다. 우리가 곧 랜드마크라는 말이에요. 랜드마크 크게 높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랜드마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 헬무트 칠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탑 본문에 대해서 쓴 아티클을 제가 기억이 나서 집에서 책꽂이에서 책을 빼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쓱 읽다 보니까 지나쳐가면서 잠깐 짧게 그분이 쓰고 언급하고 넘어간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인간은 자기의 위대성과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자신의 위대성을 확신하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강력한 탑을 쌓으려고 한다. 이거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인격이든 우리의 외모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 닿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서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늘에 정말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물리적인 것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 신성에 닿아서 우리의 위대함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이 세계가 우리 개개인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무언가 대단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랜드마크가 아니라 십자가의 랜드마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벨탑에 유혹에 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도 되는 유일한 랜드마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유혹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우리 자신이 곧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랜드마크가 되어 드리는 것, 그 간절한 욕망을 가지라는 유혹이, 십자가의 욕망을 가지라는 유혹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꿈틀댄다면, 그런 유혹이라면 얼마든지 넘어가도 좋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사는 인생만이 우리가 세워야 할 진짜 랜드마크입니다. 청와대를 세우든 청와대를 무너뜨리든 다른 데 뭐 또 다른 걸 짓든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정말 소통하고자 하느냐, 그곳에 높은 무언가를 세우고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보다 정작 중요한 의도, 우리의 삶, 그것에 십자가를 그리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랜드마크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마크를 이 땅에 그리는, 천국의 랜드마크를 그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